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쨌든 복을 빌 때는 큰 소리를 그냥 아멘해서 하시면 아마 그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이제 겨울이라서 옷은 새카만 옷이 많은데 덕분에 얼굴이 하얗게 보이고 밝아 보여 좋습니다. 우리 옆선 얼굴 보시면서 예배하는 당신이 참 복 있는 자입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러주고 있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굳이 천국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들리진 않지만, 이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에 울리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대한민국에 속했다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교회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로 얘기하면 난 김포 시민이라고, 뭔 소리야 나는 서울 시민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속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또 다 보면 소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선이 있나요, 없나요? 이 선이 착할 선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줄. 여러분, 하늘 쳐다보면 줄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비행기가 지나간 줄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줄은 아니에요. 하늘은 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하늘 내 하늘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공이 있고 중국의 영공이 있고 북한의 영공이 있어요. 그 영공을 마음 놓고 넘어갔다가는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하늘에도 이 소속이 있고, 바다에 가보시면 알지만 물이 무슨 선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에도 우리 바다 너네 바다가 분명히 있어서 가끔 중국 배들이 대한민국의 고기가 맛있고 많다고 그래요. 희한하게도 중국을 넘어서 온 조기는 맛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기는 맛있잖아요. 잡으러 와요. 잡으러 오면 그 사람들은 조기를 잡으러 왔는데 우리는 누굴 잡아요? 그 배를 잡아. 그래서 인천으로 끌고 옵니다. 왜 끌고 옵니까? 바다에서 잡았는데. 바다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가 있어요. 우리 바다가. 그건가 하면 산에 가보시면 아무 산에 나가서 여러분 지금 산삼 캐스트하고 야, 나 이 산에서 산삼 캤다 이러면 산 주인이 고발하고 산삼도 뺏어가고 걸립니다. 요즘은 아무 산에서나 못 캐요. 그리고 TV에 가끔 보시면 알겠지만 더덕캐면서 자막이 뜹니다. 주인의 허락하에 채취하였습니다. 여러분 글 보셨나요? 그 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인이 있어요. 하늘도 주인 있고 땅도 주인 있고 바다도 주인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결국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냐는 것이죠. 사람도 분명히 무언가 소속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 누구에게 속한 자냐?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은 어떤 김포 시민이고 서울 시민일 수 있지만 네 영혼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육체에 사람 100년을 사는데 100년 살고 나서 네 영혼이 이사 갈 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준비됐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내 자식들이 과연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까? 책임 못 집니다. 울어줄 수는 있겠죠. 잘 가시라고. 그러나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결국 혼자 떠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때 그 영혼이 누구에게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걸 묻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구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산신령이 누구의 영에 속한지 아십니까? 삼신할머니가 누구에 속한 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있어서 영적인 것을 두려워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도 하는데, 내 영혼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소도 자기 집을 알고 개도 자기 집을 아는데, 사람의 영혼이 어디 속해 있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분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그저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여러분 이걸 갖고 구원받는다고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소속을 모른다는 것은 무소속인데 서러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땅도 내 것이고 하늘도 내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누가 부인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인하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것이야? 땅이 원래 무슨 하나님의 것이야? 원래부터 있었지? 이렇게 말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반드시 누가 지은 이가 있다,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집이 있다는 얘기는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밭이 있다는 것은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논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사람이 안 보여도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게 아닌 게야,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늘도 땅도 우리 몸도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은 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은 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눈으로 보여진 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이 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한 사람을,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셔서 아이를 많이 낳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한 가정이 되었겠죠. 한 가정이 되었는데 이제 저 애굽에 집어넣어서, 지금 이집트에 집어넣어서 400년 동안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숫자가 많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몇백만 명이 되니까 민족이 되었죠.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땅으로 인도에 잘 살게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답답한 게 있습니다. 답답한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도 왕이 있고 바벨론도 왕이 있고 아수르도 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싸울 사람도 없고 지도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전까지는 왕이 없었습니다. 리더가 없었다는 얘기, 영적으로.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혹시 성경 잘 못 피시는 분 있으면 옆에서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한번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죠. 자,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로 죽을 때가 다 되었고 자식들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달라면 주어라. 달라면 주는데 이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왔는데 왕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그들이 나를 싫다고 지금 말을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왕은 보이니까 쉽게 와 닿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왕으로 인정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사람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답답한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백성의 마음도 알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한번 그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리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향료 굽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로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래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왔지만 만약에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 왕이 네 아들 데려다가 전쟁을 할 것이고 네 딸 데려다가 종을 삼을 것이고 네가 농사진 거 다 갖다가 좋은 것은 그가 먹을 것이다. 그래도 할 것이냐 묻는 겁니다. 정령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냐 네가 사람을 따를 것이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네가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쯤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죽겠다고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이 아마 그때 가면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영감이 없어서 차라리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한번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설득을 해도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이 있으면 좋겠다. 신약 시대에 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 눈에 안 보이죠.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납니다.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천국보다는 따뜻한 사우나가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보인다니까.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설명하느니 차라리 나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낫겠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죽어봐야 하는데 뭘 내가 가봐야 할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우선 먹기는 나는 여러분이 할 줄 알았습니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내일 뒤지게 혼나든 말든. 어릴 때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집에서 먹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형 위에 얹어가 있는 꿀단지하고 그 다음에 광에 있는 꽃감이에요. 꽃감도 빼먹다 보면 문제가 오는 게 뭐냐면, 지금은 말리는 방법이 다른데 과거에는 이렇게 그냥 이 큰 나무에다가 한 10개씩 껴놨습니다. 한 줄, 두 줄, 석 줄 막 꽃감이 쫙 있는데, 사람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저희 형제가 6명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중간쯤 말라서 제일 맛있는데, 그러니까 저 구석탱이 하나를 몰래 빼먹고 사이를 좀 늘려놓습니다. 표시가 안 나. 근데 며칠 지나 보면 뭐가 듬성듬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불어있더니 누가 꽃감 빼먹었냐? 아무도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밖에 안 먹었으니까. 근데 6명이 다 빼먹었으니 거의 한 줄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막 뒤지게 또 혼나지. 또 꿀도 마찬가지예요. 꿀도 그 꿀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수저 막 퍼먹잖아요. 퍼먹고 잽싸게 탁탁. 근데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이라고? 형의 마음은 내 마음, 동생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동생도 아무도 없을 때 그러겠지. 똑같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보면 꿀단지가 뭐가 남아있어요? 항아리 있는데 꿀이 없어졌어. 어떤 놈이 먹은 거야? 누가 먹은 거야? 이런 호래모랄 잘못자식들이 많이 있죠. 이미 사라진 꿀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혼날 때 혼날망정 지금 맛있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사람 심정이에요. 마음이고. 어른들도 똑같더라고. 내일 아내한테 혼날망정 오늘 그냥 또 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만 그래 다행이긴 합니다. 우리 성도는 참 발라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사랑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워도 주 앞에 갔을 때 상을 받겠다 설교하고 설교 듣습니다. 우선 당장은 여러분 돈을 보면 내가 쓰고 싶어요? 주님 쓰게 하고 싶어요? 중간에 있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중간에 간다고 잘했는데 아니에요. 말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내가 쓸 돈을 조금 아껴서 주님 쓰게 하시게 하고 내 시간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소망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돈 얘기 나오는 게 심각해지는데 그냥 얼굴 푸시기 바랍니다.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선 당장 내가 쓸 곳이 급한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단 것이 육신의 생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나 하나님 믿는 것보다 왕이 있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진짜 들을 게 믿음이 없구나. 홍해바다를 건널 만큼 이적을 보았고 만나를 먹으면서 이적을 보았고 정말 그 아말렉 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적을 보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왔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 어려운 게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람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영리하다면 나는 지금 내가 왕을 지금 요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왕을 요구하긴 하지만 나는 사실 하나님은 잘 믿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왕인데 결국 나를 떠나겠다는 이야기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사람으로서 영리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로 볼 때는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막 금발머리에 온몸이 금으로 치장하고 오셨나요? 제가 볼 때는 태어난 모습은 별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아기들 모습으로 똑같이 태어났겠죠.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오시냐면 왕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왕이, 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왕이 어설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누가 지시한 게 아니라 하늘의 이적이 있으니까 그 별을 따라와서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왔냐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지금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미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바로 만왕의 왕이고 그가 바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메시아다, 분명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분명히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누가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보내었을 때 빌라도가 예수께 그런 질문합니다. 당신이 왕이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입니다.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네가 왕이냐? 너 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다. 자, 예수는 왕이시다. 시작. 예수는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러면 예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나라는 어디 있냐고. 나라가 없는 왕이 있고 백성 없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36절을 보십니다. 36절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디가 천국인가 저기가 천국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 왜? 예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임금이 누군지 금방 알아요.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름도 되게 많아요. 마귀 이름이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 사단, 다른 이름으로는 용, 다른 이름으로는 흑암 권세자, 또 옛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이름도 많아. 여러분, 이름이 많다는 것은 뭔가 사기꾼 기질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게 너무나 이게 악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 우리는 말하면 지금 대통령을 얘기하는데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풍습이라는 것 때문에, 미풍양속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거기 속해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예수 안 믿는 삶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고 혼미케 하고 있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바로 옛뱀이고 그게 바로 용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짜자잔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와서 예수를 지금 왕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트럼프군요. 도람프 이렇게 얘기하던데, 트럼프가 대통령인 거 우리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나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멀리 보면 상관이 있지만 사실 우리 대통령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왕이라고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알고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말할 때 내가 지금 그 안에 있어서 나의 왕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는 나의 왕이다. 시작. 예수는 나의 왕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는 나의 왕이다.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시민권은 어디에 있나요? 옹격기령 대답을 하는데 생각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대한민국 아니신 분들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은 외국인도 많이 와 있어가지고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이나 일본 가서 살 때 여러분 가서 한참 오래 살게 되면 뭘 얻게 돼요? 영주권을 얻어. 영주권 얻은 사람이 아예 미국 시민 될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언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나름 자격의 시험에 합격하면 뭐가 됩니까? 시민권자가 돼요.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 영주권자고 시민권자 같다고 생각하면 전혀 다릅니다. 권리가 달라요. 영주권자는 만약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아버지가 일본 건너가서 1세대예요. 애를 낳았어. 그는 2세대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또 애를 낳았어. 그러면 3세대예요. 일본 갔을 때 손자는 3세대예요. 그 3세대는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 뿌리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거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국적을 선택할 때 자기는 일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뿌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은 영주권이 있어서 일본에 계속 살 수는 있지만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나는 뭐 한국말도 못하고 나는 이미 일본 사람이니까 그러고 일본 시민권을 얻어버리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할 때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뽑을 권리가 없습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영주권 가지고 와 계시나요? 시민권 가지고 와 계시나요? 당황하셨나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조선족이 와가지고 한국에 시집와가지고 살다 보면 몇 년 살다 보면 시험도 보고 해가지고 시험 봐서 대한민국 자격을 취득하고 시민권자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이름을 바꿉니다. 김말자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물론 말도 베트남 말을 하고 생각도 베트남 생각을 하고 먹는 것도 베트남 음식을 먹지만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10년을 살아가지고 한국말 기가 막히게 하고 김치찌개 없으면 밥 못 먹고 드라마도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베트남보다 한국을 좋아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한국 시민권을 얻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어디 사람? 베트남 사람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도 내가 왕이라 말하고 있고 동방박사도 예수를 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의 백성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완벽하게 예수의 그 백성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받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내 양은 나를 아는 거로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양이 아닌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양떼나 염소떼 혹시 이렇게 보신 분 계시나요? 거의 다 봤겠지. 못 보신 분들. 알프스만 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저 대관령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와 짐승떼가 특이한 게 뭐냐면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길들여 놓은 음성이 있습니다. 염소야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 막 그 산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막 갑자기 막 달려오잖아요. 주인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들어. 그 소리를 따라서 이제 여행객들이 합니다. 렐렐렐렐렐렐. 염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개도 안 들어 웃기고 있다. 야 가짜다 가짜.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기가 막히게. 여기 아마 이제 또 집에서 이렇게 애완견 길러보시면 알잖아요. 걔들은 아내들은 자식들은 남편이 문 열고 들어와야 오셨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걔들은 언제부터 하냐면 벌써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알아요. 문 막 뛰어가잖아요. 문을 뛰어가잖아요. 귀로 듣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 근데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누가 그러더만 이 똑같은 차종이라도 똑같은 아반떼라도 주인의 차 소리를 분별하는 게 개라는 거예요. 대단한 개예요. 짐승도 자기 주인의 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네 주인의 소리를. 거기에 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인이 딱 외쳤을 때 모든 양떼가 달려오는 것은 그 양떼는 수십 명의 여행객 중에서 자기 주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 거.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만왕의 왕이 오셨다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막 말을 하는데 정작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못 알아들어. 예수님 명령하시는데 못 들어. 안 들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니까 마귀 말을 잘 듣겠지. 말 잘 듣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영주권은 있을지 몰라도 시민권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시민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를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일러주세요. 나 이래봬도 나 하늘의 시민권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지금 북한에 못 들어가지만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고 캐나다 시민권 있으면 마음대로 들어가잖아요. 다릅니다. 권리가. 여러분과 지금 나는 천국 시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 백성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자 요한복음 12장 5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왜 예수의 명령을 들어야 되나?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나의 왕이신 예수의 명령이 나를 살리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내가 아노라. 그 예수의 말씀이 권세 있다는 것을 나는 아노라.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한다는 걸 나는 아노라.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비로소 내 나라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사할린 동포라고 말하잖아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에서 그냥 평생 산 사람들을 죽을지가 내일 모렐지 모르는 그런 노인네들이 그렇게 막 울면서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고향 땅 밟아보고 싶다.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내 고향 대한민국에 가보고 싶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리워하는 걸 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러시아에 살아서 러시아 말을 하고 한국말 거의 다 잊어버렸고 러시아 음식이 이제는 입에 맞고 러시아 땅에 살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 한국 사람이다. 그래 내가 눈 감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난 대한민국에 가봤으면 좋겠고 고향에 가봤으면 좋겠고 내 땅 한국 땅에 가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면 100년을 사시겠죠. 그러나 100년 산 다음에 언젠가 이 집이 무너질 때, 육신의 집이 무너질 때 왕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과 내가 지금 가야 될 소망이 지금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태어나신 이 성탄절에 왕이 나셨다고 노래를 하면서 우리 가슴에 새겨둘 것은 내가 진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왕의 백성이고 예수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